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며 영죽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날,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에 동참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기에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고 영원한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므로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사를 나누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 그 부활에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한 수많은 기사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 일회를 정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새벽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새벽마다 읽은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하루에 거의 1시간씩 빠르게 읽은 그 말씀들이 주님과 관련한 기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기사들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더욱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더더욱 수많은 이들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용서와 기적과 이사와 이 수많은 역사를 이룬 것을 모두가 보았고 모두가 들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 사건에 관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스트라였고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엑스트라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통 형용사나 부사로 이 추가의, 여분의, 특별히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영화나 TV 같은 것으로 한정하면 명사로 특별하지 않은 배역, 이 화면의 구도상 필요한 배경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에 관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곁에 서 있는 구경꾼과 같은 그냥 배경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건에, 주님의 은혜의 사건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주님께서 써내려가시는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저 엑스트라, 이 배경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인류를 대속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산 소망이 되신 것, 그리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에, 그 일,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옆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딱 구경꾼, 엑스트라가 되기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첫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새벽, 아직 밝지 않은 이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주님의 시신이 썩는 데에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주님의 시신에 제대로 된 장례를, 주님의 시신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주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모인 곳에 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한 일은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는 사도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을 들여다보고 오직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고서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부활의 예고를 주님으로부터 이미 여러 번 들었고 지금 여인들이 보고 와서 이 말하고 자신이 가서 그 무덤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 무덤 문을 열면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요, 평범한 모습이요, 당연한 모습인데 주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의 증거인 듯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예고를 주님으로부터 이미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 여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갔다고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그저 구경꾼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은 부활의 첫 증인된 여인들의 이야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의 시신에 안장되었던 그 무덤에 가서 그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화는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것이라 해도 정말 놀라운 장면이 촬영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는 관객에게는 그저 구경거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관객들도 그냥 구경꾼일 뿐 더 이상 관여하지도 않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구경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재미나게 신기하게 놀랍게 여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관련 기사들 가운데 주인공은 물론 주님이시지만 주님과 같은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던, 혈루증을 12회나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에 넘쳐서 길을 가득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서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에 밀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는 듯한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녀는 주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인공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회나 앓고 있는 지금 나의 이 병, 혈루증이, 의사도 그 원인을 모르는 내 병이, 지금 그 어떤 의사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당긴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병 고치심을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녀는 주님의 치유 사건에 참여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보고 구경하고 떠들고 하는 사이에 주님과 대화하며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과 그 사람을 같이 이야기 주제로 삼는 똑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 사이로, 다른 사람들의 어깨나 머리 사이로 혹은 그 위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오셨다 지나가시는 길에 그저 주변의 풍경처럼 남겨지기가 싫어서 모든 이들이 칭송하고 구원자라고까지 말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보려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일로 모든 사람의 입에 주님과 함께 오르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그 회개와 헌신의 모습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다짐하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하시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름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구원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은 비록 눈이 멀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것만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자신을 멸시하고 억압하고 면박을 주는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사 돌아보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물으시고 그가 원하는 바 그의 소원 앞을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던 눈을 고쳐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주님의 역사하심,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고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의 구경꾼, 그저 배경,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발도 빠르고 여기저기 정보도 빠르고 관심과 흥미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사건들에 등장하는 무리들, 이 엑스트라들은 항상 주인공보다 더 앞에, 더 주님 가까이에, 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주님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저 구경꾼, 엑스트라,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구경꾼이나 배경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오히려 주인공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주인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며 주님과 주인공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 할 때도 그러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려 할 때도 그러했고 심지어 바드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할 때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시끄럽다고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며 그를 꾸짖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주변에 있던 구경꾼이요, 엑스트라요, 배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늘 주인공보다 주님과 가까웠고 늘 주님 앞에 있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배경이었고 그들은 구경꾼이었고 그들은 엑스트라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주인공과 주인공의 사건이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방해꾼, 걸림돌이 되고 만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혹시 이 사건들의 배경과 구경꾼들과 엑스트라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저 그것을 듣고 보고 되새기고 흥미를 가지는 데 그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건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 배경, 엑스트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자신이 달려가서 그 사건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그저 놀라게 여길 뿐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그저 흥미로운 사건을 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한번 한 것처럼 재미나는 영화를 한번 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놀랍게만 여겼고, 오히려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근거로 주님의 가치를 폄하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나만 장군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것은 나만 장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왔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은 그 믿음의 행위, 그 순종 행위로 나아만은 치유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재미로, 흥미거리로, 놀라운 것으로 여기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증을 앓던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속으로 뛰어들 때 그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요, 더 이상 나는 배경이 아니요, 엑스트라가 아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이웃을 위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기 위해서 뛰어들 때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요,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이요, 나의 구원의 상징이요, 내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 되는 것이요, 더 이상 부활의 구경꾼이 아니요,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만 하면 구경꾼, 배경, 엑스트라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함께 기뻐하며 그 부활을 전하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로 인해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리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이번 부활절,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